구약성경 에스겔 18장 25절입니다. 에스겔 18장 25절부터 마지막 32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말씀을 교독을 하겠습니다. 에스겔 18장 25절 말씀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들을지어다. 내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이 아니냐? 만일 악인이 그 행한 악을 떠나 정의와 공의를 행하면 그 영혼은 보존하리라. 그런데 이스라엘 족속은 이르기를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의 길이 어찌 공평하지 아니하냐?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아니한 것 아니냐?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아멘. 오늘도 이 예배에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의 은혜가 가득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에스겔서를 보면서 이 바벨론 포로되어 있는 그 백성들, 그들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여러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주시느냐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 바벨론 포로된 백성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 하면 하나님께서 공평하지 않다, 그런 표현을 한다는 얘기죠. 주의 길이 공평하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너희 길이 공평하지 않은 것이지 하나님의 길, 나의 길은 공평하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공평한 하나님의 길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합니다. 또 이게 진짜 공평이야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다 좋아하는데, 근데 무엇이 공평한가에 대해서는 사람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사회 속에서 크게 보면 예를 들어서 사회주의 아니면 극도로 공산주의, 공동생산, 공동분배, 아주 공산주의들은 그렇게 해야 이게 공평하다는 얘기죠. 모든 사람이 똑같이 시간을 내고 똑같이 일을 하고 또 소득된 걸 똑같이 나눠 가져야 그것이 공평하다. 근데 실제로 공산주의가 그렇게 모토를 잡고 일을 하지만 결국은 거기에도 보면 힘 있는 사람이 다 챙겨가고 속이고 또 뇌물 없으면 안 되고 약한 사람은 또 늘 시들리고, 결국 공산당은, 공산주의 이론은 결국 망합니다. 막스 레닌의 이론은 결국은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하여튼 그러나 이제 공산주의 또 비슷한 사회주의 계통, 이 계통들은 그냥 똑같이 나누자, 그죠? 뭐 부자 가난한 자 똑같이 우리가 같이 잘 먹고 잘 살자. 참 듣기 좋은 말이긴 합니다. 다 같이 똑같이 나누자. 그럼 반대로 자본주의는 어떻습니까? 자본주의는 열심히 일한 자가 많이 가지라. 이게 공평한 거다. 그러니까 무엇이 공평한가를 따지는 것이 다르죠. 무조건 결과를 다 같이 똑같이 나눠야 된다. 그것이 사회주의라면, 자본주의는 열심히 일한 자가 많이 가지는 것이 공평한 것이다.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사회적인 태도, 이 구조 속에서 사회주의보다도 자본주의가 어떤 좀 생산력이라든지 인간이 발전하는 면에 있어서는 더 나은 점이 있긴 합니다. 그렇다고 자본주의가 완벽한 건 아닙니다. 그 안에도 많은 부정과 부패도 늘 있다 보니까 뭐 사회주의든 자본주의든 모든 사람들의 그 제도 속에는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이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는 지금 이스라엘 그 유다 백성들, 바벨론 포로된 유다 백성들이 왜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하느냐면, 바로 지금까지 18장에서 계속 얘기하는 게 뭡니까? 왜 우리는 저 조상 때문에 우리가 고생 당해야 되느냐? 아니, 조상 때문에 왜 우리가 고생을 당해야 되느냐? 또는 우리는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와 있는데 저 예루살렘에 아직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냐? 왜 저 사람들은 고향에 남아있고 우리는 미리 포로로 잡혀왔느냐? 하나님 공평하지 않습니다. 이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겁니다. 참 이 공평이라고 하는 단어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뭔가 공평해야 된다, 당연히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공평을 깨닫는 것은 좀 쉽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송명희 시인, 그 뇌성마비를 갖던 그 시인이, 우리가 옛날, 요즘 별로 잘 안 부릅니다마는, 내게 가진 것 없으나 내게 모든 것, 나는 가진 재물 없지만 모든 걸 가졌다. 공평하신 하나님, 그 찬양을 한번 부르기도 했는데요. 하여튼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공평이 뭔가,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여튼 사람들은 자기 기준에 맞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도 공평하지 않다, 막 이런 식으로 불평하고 원망을 합니다. 사람들은 과거에 어떤 사람들의 그 죄를 절대로 잊지 않고 보복을 하고, 그래서 그는 필연코 벌을 받아야 된다, 그 생각을 하게 되고, 현재 상황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이 하나님 좀 공평하지 않은 거 아니냐, 저 사람 옛날에 진짜 잘못한 사람인데 왜 용서해 주느냐, 이 공평하지 않다. 사람들은 늘 그런 식으로 지금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공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 탁한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모든 것을 규정하고 또 그것을 다 철저히 이제 계량하고 재고 그리고 평가하는 이 기준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오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공평이라는 말 속에 하나님의 속성이 이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다는 이 사실을 먼저 선포를 합니다. 이스라엘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 말은 뭐냐 하면 일상적인 어떤 표준에 안 맞다 이거죠. 하나님의 길이 안 맞다, 맞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왜 하나님 그렇게 하느냐? 우리가 생각하는 기준은 이것인데 왜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이상한 일을 하느냐? 왜 옛날에 착한 사람인데 지금 회개했다고 살려주고, 저렇게 공로를 많이 세우는데 지금 좀 잘못했다고 그 사람 심판하느냐? 10가지를 잘하고 한 가지 잘못했는데 지금 잘못한 걸 회개 안 하면 그대로 죽는 것이고, 앞에 막 100가지 나쁜 짓을 했는데도 한 가지 잘하고 회개하면 살려주고, 우리의 기준에는 일상적인 기준에 안 맞다. 이게 지금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이 표준에, 일상적인 표준에 맞지 않다, 이것이 바로 공평하지 않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상식 그리고 자기 판단의 기준, 이걸 가지고 공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진짜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 그 중에 하나, 이 포도원 그 주인이 일꾼들을 불러서 그들에게 일을 맡기고 싹스를 나누어주는 그런 비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2절을 보면, 나중은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자, 이 말은 뭐냐 하면, 포도원 주인이 이제 어떤 사람과 계약을 맺었습니다. 너는 내일 우리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해라. 그럼 내가 얼마 줄게. 일단 계약을 하고 들어왔습니다. 이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들어와서 주인과 계약 맺은 그 돈을 받기 위해서 열심히 수고하고 애를 씁니다.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주인이 이제 일꾼들을 들여 보내놓고 또 장터에 나가보니, 거리에 나가보니까 또 사람들이 놀고 있습니다. 왜 놀고 있느냐, 일 안 하고 놀고 있냐니까, 우리를 써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 그럼 우리 포도원에 들어왔습니다. 오전 11시에, 그러니까 9시에 처음 사람은 출근을 했는데 11시에도 이제 출근하는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또 나가보니까 또 놀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점심때도 오후에도 또 사람들도 너도 들어가. 그리고 최후에 6시 퇴근인데 오후 5시에도 사람이 들어옵니다. 1시간만 일한 사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이제 주인이 오후 6시에 이제 일당을 계산을 해주는데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일찍 온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야, 늦게 와서 1시간 딱 일하고 가는데도 저렇게 주는구나. 우리는 저보다 적어도 몇 시간 몇 배를 일했으니까 우리 원래 계획했던 것보다도 더 많이 주겠지,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똑같이 줍니다. 똑같이. 늦게 왔으나 일찍 왔으나 똑같이 나눠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았는데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이게 바로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공평이에요. 공평. 왜? 우리는 8시간 일하고 저 사람은 1시간밖에 일 안 했는데 왜 똑같으냐? 불공평합니다, 그죠? 우리 요즘 뭐 직장도 마찬가지고 알바하는 우리 청년들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당하면 공평하다 그러겠습니까? 불공평하다 그러겠습니까? 불공평하죠. 왜? 나는 8시간 일했는데 만원,
저 사람은 1시간 일했는데 만원. 그냥 당장 때려치우죠. 그냥 성이 날 것이고 화가 나고 막 데모를 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의 대답이 뭐냐 하면 20장 15절에 보면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공평의 기준이 다릅니다. 우리는 어떤 분량을 가지고 따지고 있는데 하나님은, 예수님의 비유는 뭐예요? 내 것, 주인이 내 것 가지고 내 마음대로 주는데 네 왜 그러냐. 예를 들어서 처음보다 약속이 틀렸다면 그건 문제가 되겠지만 그 처음에 들어온 사람에게도 약속한 대로 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사람에게는 그냥 은혜로 주는 거예요. 은혜요. 약속이 아니라 은혜로. 1시간만 일했는데도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주는 거예요. 불평하니까 야, 내 것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네가 악하게 보느냐. 하나님의 공평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참 사람이 이해가 안 됩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의 공평이? 아니 똑같이 1시간 뭔가 준다고 했으면 1시간 일한 사람, 8시간 일한 사람 당연히 달라야 되는데, 근데 이 비유를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공평이 무엇인가를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을 또 1시간밖에 일을 안 한 사람에게도 그냥 똑같이 주는 것은 주권이 어디에 있느냐를 얘기합니다. 공평을 말하기 전에 이 공평의 기준이 뭐냐는 얘기죠. 공평의 기준, 우리가 자를 잴 때에 예를 들어서 자가 정해진 규정대로 딱 똑같은 자를 가지고 재면 똑같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뭐 1m가 뭐 어떤 사람은 1m 자를 이렇게 1m 자를, 어떤 사람은 이 1m가 이런 게 1m라고 서로 갖다 대면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기준과 우리의 기준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공평의 기준이 무언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사람들은 자기 사람들의 상식에 맞는 수준에서 왜 이것밖에 안 됩니까 하고 공평의 길에 대해서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고 지금 불평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공평의 길이 공평하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길이 왜 어떻게 공평하냐? 하나님의 그 길은 30절에 보면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너희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할지라. 너희는 돌이켜 회개하고 모든 죄에서 떠날지어다. 그리한즉 그것이 너희에게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의 공평의 길의 특징이 뭐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그 길에 걸림돌이 없게 해주십니다. 처음부터 잘 닦여진 아스팔트 고속도로처럼 잘 닦여진 길이 있으면 처음부터 잘 달릴 수가 있지만, 죄라고 하는 것, 인간의 죄라고 하는 것은 그 길을 갈 수 없는 걸림돌, 장애물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 걸림돌을 제거를 해줍니다. 이제 너희에게는 그 죄악의 걸림돌이 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죄악에서 떠나서 돌아오는 자들에게 그 걸림돌을 제거해 줍니다. 사람들은 무엇이 공평하냐 이거 따지고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뭐 용서하니 마니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지만, 하나님은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무조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들은 걸림돌을 제거해 줍니다. 사람들에게 있어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도 걸림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율법을 100%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딱 명령을 해놓으셨는데 이걸 제대로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잘 지키려고 애를 썼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들의 심령 속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없고 사랑도 없다 보니까 예수님께 오히려 책망을 받잖아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율법이 걸림돌입니다. 하나님 앞으로 가야 되는데 율법을 지켜서 가려고 하니까 이게 도대체 갈 수가 없는 거예요. 도무지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뭐냐? 로마서 3장 21절에 보면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다. 이제는 율법 외에, 율법은 걸림돌이 되어버렸으니까, 지킬 수 없는 율법이 되었으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 예수 그리스도 한 의가 나타났으니 그 이름은 율법과 선지자들로부터 이미 증거받은 거다. 율법과 선지자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율법이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제는 한 의를 나타내셨다.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장애물, 그 걸림돌을 제거해 주신 겁니다. 오늘도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뭐냐?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서 간다고 생각을 하면 아무도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걸림돌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그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천국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공평의 길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율법의 길에 가려면 나는 9가지 지켰다, 나는 10가지 지켰다, 나는 1가지밖에 못 지켰다, 그거 가지고 네가 잘났니 내가 잘났니 서로 비교 경쟁하고 있겠지만, 하나님의 공평의 길은 그 모든 걸림돌, 회개하고 돌아오기만 하면 걸림돌을 다 제거해 줘버립니다. 얼마만큼 많이 지켰느냐 적게 지켰느냐 그 문제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공평의 길은 그 안에 들어설 수 있도록 회개하는 자에게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는 하나님입니다. 이게 바로 공평의 길의 특징이에요. 그리고 그 공평의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31절에도 보면 너희는 너희가 범한 모든 죄악을 버리고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할지어다. 이스라엘 족속아 너희가 어찌하여 죽고자 하느냐.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라. 어째서 죽고자 하느냐. 하나님은 사람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해서 이 하나님의 공평의 길에 들어설 수 있도록 오라고 지금 초청을 하고 계십니다. 새로운 마음, 새 영, 새 마음, 새 영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전의 사람으로서의 수준이 아닙니다. 옛날의 마음, 옛날 영으로서는 하나님의 공평의 길을 설 수가 없습니다. 새 마음, 새 영이 되어야 하나님의 공평의 길을 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새 마음, 새 영은 내가 새 마음과 새 영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문제는 예레미야 31장 33절에 보면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하나님의 법을 그들 속 마음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새 마음 새 영은 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마음이 바로 새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제 2022년 마무리를 하고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송구 영신 예배도 드립니다. 그때마다 우리가 이제 늘 새롭게 외치는 그 구호들이 있습니다. 올해는 새롭게 늘 새롭게. 그래서 정월 1월 1일만 되면 늘 새로워진 줄로 착각을 합니다. 그런데 12월 31일이나 1월 1일이나 똑같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새 마음이 아니란 얘기죠. 새 마음은 날짜로 되는 것이 아니라 새 마음, 새 영은 뭐냐 하면 말씀이 기록된 마음이 될 때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될 때에 그 마음이 바로 새 마음, 새 영입니다. 여러분 마음은 새 마음입니까? 헛 마음입니까? 자신 있게 대답이 잘 안 나오십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새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마음, 새 영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공평한 길에 설 수가 있고 죽지 않는다는 것을 분명히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이 공평한 하나님의 길에서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들어오도록 새 마음, 새 영을 허락해 주셨고 그렇게 되고 될지어다 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돌아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지금 이 하나님의 길을 오해하고 있는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의 기준을 가지고 지금도 살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늘 내 기준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늘 하는 게 그거잖아요. 우리가 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나는 왜 이만큼 열심히 했는데 날 알아주지 않아? 이것 때문에 원망과 불평이 나오고 나보다 똑같이 일한 사람이 나보다 더 많이 받으면 그것 때문에 막 억울해하고 힘들어하고 스트레스 받고 우리 살아가는 삶이 전부 그런 생활이잖아요. 기준이 어디에 있는 기준인가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살아가는 기준은 다 똑같아요. 이런 기준에 율법적인 기준으로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길은 공평하십니다. 사람들이 바라볼 때는 불공평한 것 같은데 하나님은 그 길이 공평하다고 말씀을 하세요. 그 공평한 길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결국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공평함이 이루어집니다. 그럼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어떻게 이 하나님의 공평한 길을 이루셨느냐? 예수님이 이루신 그 공평함은 바로 십자가의 길입니다. 희생과 죽음이에요. 하나님의 공평은 양쪽이 균등되는 거예요. 이 저울추가 똑같아서 이렇게 이 양쪽 그 저울을 달아서 무게가 똑같도록 만드는 이게 공평함이 아니고
하나님의 공평은 하나님이 최고로 손해보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에요. 우리는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 공평하지만 하나님의 공평은 하나님이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아들을 독생자를 위해서, 피조물 죄인을 위해서, 원수를 위해서 아들을 내어놓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함입니다. 이게 우리가 인간이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할 수가 없는 거죠. 이 공평함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일을 이루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한번 잘 이해를 해보려면, 솔로몬이 이제 왕이 되고 나서 지혜를 받았잖아요. 지혜를 받고 나서 지혜의 왕이 되어서 이제 재판을 하는데,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가 있죠. 두 창기 어머니가 아이를 낳았는데 둘이 같이 잠자다가 한 아이가 깔려 죽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한 아이는 죽어 있고 한 아이는 살아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아침에 이제 두 어머니가 살아난 아이 이걸 보고 이 아이가 내 아이야 하고 서로 다투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싸움을, 요즘 같으면 뭐 DNA, 뭐 유전자 뭐 검사 이걸 해보겠지만 옛날에 그게 없잖아요. 그러니 솔로몬 왕 앞에 왔습니다. 솔로몬 왕 앞에 와서 서로 이 죽은 아이는 내 아들이 아니고 살아있는 아이가 내 아이라고 서로 막 주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의 판결이 어떻게 납니까? 칼을 가져오라. 큰 칼을 가지고 저 아이를 둘로 딱 나눠서 똑같이 공평하게 나눠줘라. 솔로몬이 공평하게 나눠줘라 그럽니다. 그때에 열왕기상 3장 26절에 보면 그 산 아들의 어머니가 되는 여자가 그 아들을 위하여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왕께 아뢰어 청하건대 내 주여 산 아이를 그에게 주시고 아무쪼록 죽이지 마옵소서 하되, 다른 여자는 말하되 내 것도 되게 말고 내 것도 되게 말고 나누게 하라. 인간의 기준이 뭡니까? 서로 공평하게 나누자, 그죠? 나누자. 그런데 진짜 참 어머니는 어떻게 합니까? 내가 아들을 못 가져도 좋습니다. 그러나 저 아이는 살려주세요. 이게 공평이에요. 하나님의 공평. 여러분,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죄인을 살리기 위해서 아들까지도 내어놓으시는, 이 솔로몬이 지혜로 재판하는 것 같지만 이 어머니의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세상 사람들의 공평의 기준은 저 아이를 둘로 쫙 쪼개가지고 그래 내 아이도 되지 말고 네 아이도 되지 말고 똑같이 나누자. 이게 세상 사람들의 공평이에요. 기독교인들도 이 공평으로 살고 있다면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희생당하고 죽임을 당할지라도, 내가 큰 손해를 볼지라도,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지라도 죄인을 살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마음, 사랑의 마음, 여기에서 나오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은 그걸 공평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공평의 기준이 달라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공평의 기준을 좀 다르게 하십시다. 십자가가 공평이에요. 아들을, 내 아들을 나는 안 가져도 되니까 저 아이들을 저 여자에게 주세요. 난 안 가져도 됩니다. 아들을 살리려고 하는 그 사랑의 마음, 사랑의 마음이 하나님의 공평의 기준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기도 합니다. 사랑의 주권으로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공평하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공평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기준에서 늘 똑같이 나눴느냐, 네가 많냐, 네가 작으냐, 옳으냐, 그러냐 늘 그거 따지고 있지만 하나님의 공평은 전혀 다른 공평입니다. 이 하나님의 공평을 제대로 이해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고 그 십자가의 길이 뭐냐? 결국은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길에 걸림돌을 제거하는 분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가는 그 길, 막힌 담을 허셨다고 분명히 강조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 보면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막힌 담을 허셔서 걸림돌 제거하셔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율법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지킬 수가 없다 보니까 율법이 사람들에게 걸림돌이 되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율법을 지키게 하는 사람이 아니라 믿는 자가 되어서, 주를 믿는 자가 되어서 그 믿음에서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것이 바로 예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앞에 있는 걸림돌이 제거된 사람으로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걸림돌이 제거된 사람들입니다. 아멘. 걸림돌이 없는데도 아버지 앞에 안 나가면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걸림돌이 없는데도 안 나가고 있다는 거. 불충이고 게으름이.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걸림돌이 없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믿기만 하면 나갈 수 있으니까, 예수를 믿으면 아버지 앞에 나갈 수 있으니까 걸림돌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마음 놓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 듣고 이 삶을 살아내는 것이 바로 이 은혜를 제대로 누리는 생활입니다. 새벽기도 합시다, 심야기도 합시다,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라 늘 아버지 앞에 나오려고 하는 거, 아버지와의 깊은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거, 이런 것들이 오늘 우리가 누려야 될 길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길에 걸림돌을 제거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거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마음과 영을 새롭게 만들어 주시는 것, 바로 그것은 그 말씀이, 주의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주님이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깨끗해진 사람이에요. 말씀이 들어오면 새 마음이고 새 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늘 주의 말씀을 듣는다는 게 얼마나 큰 복인지 모르죠. 우리가 육체를, 겉으로 몸을 씻는 것은 그냥 물로 씻으면 됩니다. 물로 잘 씻으면 되지만 마음을 씻는 것은 그냥 내가 이제 잘해야지 하고 인간적인 감정, 각오, 결단 이것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일러준 로고스, 말씀으로 이미 깨끗해졌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기록을 하면서 이 말씀에 대해서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로고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1장 1절에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 로고스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로고스는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가 너희를 깨끗하게 했다, 이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은, 말씀이신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심으로 우리가 새 마음이 되고 새 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새 마음 새 영이 되도록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적인 면에서 물 가지고 손 씻고 발 씻고, 그래서 밖에 나갔다고 오면 손발 씻고 막 이래야 정결한 줄로 착각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위생적으로는 아주 좋은 일이긴 합니다. 손을 잘 씻는 것은 감기 안 걸릴 수도 있고 코로나도 쉽게 안 걸릴 수 있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손만 잘 씻어도 괜찮습니다. 하여튼 그러나 그건 몸을 건강하게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마음을 건강하게 하는 것은 바로 말씀입니다.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므로 우리는 정결함이 이루어진 사람이 됩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평의 길에 들어선 사람이 되었습니다. 믿으십니까? 아직도 인간적인 공평 따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공평의 길에 서 계십니까? 하나님의 공평의 길에 서 있어야 됩니다.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이게 우리가 은혜 받은 사람들이 이 길에 서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인 공평을 가지고 네가 올리 누가 많으냐 작으냐 막 기준 따지고 이거 따지고 있으면 어느 누구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공평, 이것 때문에 지금 우리가 주의 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의 길로 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어떤 숫자나 어떤 분량에 근거하는 게 아닙니다. 너는 몇 개냐, 너는 얼마 받았느냐, 이거 서로 따지는 이 공평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평은 하나님의 주권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에 근거하는 사람입니다. 사람들은 늘 그냥 이렇게 많으냐 적으냐 막 이런 걸 따지지만 하나님의 공평하심은 사람들의 삶 속에서 놀라운 일들을 이루십니다. 예를 들어서 요셉 같은 사람, 이 청년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또 애매히 죄도 안 지었는데 감옥에 들어가고, 아니 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가 착하게 살고 바르게 살려고 하면 날 좀 지켜줘야 되잖아.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줘? 이게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는 불공평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은 뭡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팔려서 집을 떠나서 애굽으로 가고 그곳에서 감옥에 또 들어가고 그 또 모든 어떤 꿈도 한 번 더 해석도 해보기도 하고 이런 과정들을 겪으면서 고난을 겪고 억울함을 겪으면서 결국은 애굽의 총리가 되게 하시는 것.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공평을 모르면 우리가 매일매일 원망하고 불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다른 말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주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특별히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현재의 고난은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지금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영광, 장차 나타날 그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공평하신 하나님의 길, 공평의 길에 서야 되는데 이 공평의 길은 우리 지금 눈으로 보면 고생일 수도 있고 억울함일 수도 있고 스트레스 받는 일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코 우리를 망하게 하는 일이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은 현재의 고난을 주시지만 그러나 미래의 영광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려 가시니까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모든 것을 내어 맡겨놓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의 길에 서는 생활입니다. 그래서 이 공평함의 길에 서는 생활의 가장 핵심은 뭐냐? 결국 사람들이 공평의 길로 들어서려고 하면 죄악에서 돌이키는 것, 죄악에서 돌이키는, 회개하는 생활, 이것만이 사람이 할 일입니다. 그래서 죄악에서 돌이키라. 예수님이 땅에 오셔서 복음을 전하면서 첫 번째로 외치신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회개하라, 회개를 외쳤습니다.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에 보면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회개를 해야 됩니다. 그럼 회개가 뭐냐? 회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을 가지지 못한 것. 첫째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지 않는 것. 하나님이 아닌 돈을 믿었다든지 세상의 권력과 어떤 사람을 믿었다든지 누군가 다른 걸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가장 심각한 죄악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것. 이게 가장 심각한 죄악이에요. 우리가 그냥 회개하라 그러면 내가 거짓말했냐, 사기쳤냐, 도둑질했느냐 이런 정도로만 따지고 있는데 그건 아주 격가지 죄악들입니다. 근본적인 죄악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내 안에 모시지 못하는 것, 이것이 심각한 죄악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그 다음 죄는 뭐냐? 그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이걸 믿음으로 받아들이지를 못해요. 믿음이 없는 것이 바로 죄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내 마음대로 살게 됩니다. 이 죄악에서 돌이켜 하나님 앞으로 나오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의 길에 서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공평의 길에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걸림돌을 제거해 주시는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돌아서기만 하면 걸림돌은 우리가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거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공평의 길에 서는 방법이 뭐냐? 아주 간단합니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또 올해 한 해 동안 나는 어떤 하나님 앞에 잘못이 있었을까 한번 뉘우치고 좀 돌이켜보는 그런 시간들도 이 12월 달에는 좀 가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물론 우리가 세세하게 이런저런 구수한 그런 죄악들도 생각할 수 있겠지만 진짜 중요한 것,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모시지 않는 것, 하나님신 그 말씀을 믿지 않는 것,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 이것이 심각한 죄악임을 기억하고 돌이키시기를 바랍니다.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공평의 그 은혜스러운 공평의 길에 걸림돌이 없게 해주십니다.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제 회개하고 돌아서는 그것이 바로 새 마음과 새 영의 생활입니다. 이 새 마음과 새 영의 생활, 이거 바로 말씀을 받아들이는 생활이에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율법을 외우고 율법대로 살려고 문자적으로 지키려고 애를 쓰긴 하지만 복음을 잘 받아들이질 않습니다. 새 마음 새 영이 아니란 얘기죠. 사도행전 13장 46절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에게 전할 것이로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기로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향하노라. 바울과 바나바가 그 회당에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이 이제 집중적으로 모여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을 전하니까 유대인들이 안 믿는 거예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냐? 그것을 버리고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한다. 유대인들은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방인에게로 향한다. 새 마음 새 영이 없으면 복음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예수가 날 위해 죽으셨고 그리고 다시 살아나셨고 그분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데 그게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안 믿으려고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영생을 얻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자처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복음이 어디로 갑니까?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가겠다. 바울과 바나바가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래서 마음과 영이 새롭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생활입니다. 늘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기록하고 받아들이는 이 삶을 우리 모두가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를 버리고 말씀을 받아들이는 사람이 바로 새 마음 새 영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생활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 그들은 사람들의 기준에서 늘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합니다. 하나님의 길이 공평하지 않다. 왜 하나님은 어떤 사람은 고향에서 살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타향에 잡혀와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느냐? 왜 하나님은 이 조상들이 잘못한 것 같은데 왜 우리가 고생을 당하게 하느냐? 늘 공평하지 않다고 사람들은 늘 남 탓합니다. 불평하고 원망하고 남의 탓을 하는 것. 이 바벨론 디아스포라 사람들의 이야기인데 그 사람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 우리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남 탓 안 하십니까? 이거 누구 때문이다. 이거 누구 때문에, 누구 잘못 때문이야. 뭐 교회 얘기, 이거 목사님 탓이고, 장로님들 잘못해서 탓이고, 이거 너 권사님이 뭐 안 해서 탓이고, 늘 남 탓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합니다. 그러면서 내 탓은 잘 안 합니다. 회개는 안 한다는 얘기죠. 그러니 늘 이 땅에서는 누가 공평하냐, 공평하지 않느냐 서로 분쟁하고 따지고 시비 걸고 하나님의 공평을 모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모릅니다. 하나님의 공평은 하나님께서 큰 손해를 보는 공평입니다. 아까 그 솔로몬이 판결했던 그 어머니처럼 내 아들인데, 분명히 내 아들인데 근데 내 아들을 포기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아들이 살게 하면, 아들을 살리려면 내가 내 자신을 포기하고 내려놓는 것,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공평입니다. 이 공평의 삶을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세상에서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손해보고 사는 수밖에 없어요. 그냥 내 아들인데도 그냥 빼앗길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결과적으로는 다 되찾게 되지만 그 과정 속에서는 그러한 마음과 각오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공평의 길을 아는 자의 생활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공평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공평하심 때문에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속에서 감사하면서 새 마음 새 영으로 우리의 모든 죄악을 철저하게 뉘우치고 주께로 돌아와서 이 공평의 길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꼭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